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민수기 35장 1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가는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독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물과 불을 드릴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등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을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저절 여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중에 주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들대로 연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언제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에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자가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장에 죽인 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34장부터요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이 36장까지 이 요단 서편에 가서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 땅 나눔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자신의 먹을 것이 나오는 삶의 터전인 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피성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총 48성읍을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도피성 6성읍과 그 외에 42성읍으로 다 합쳐서 모두 48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어떠한 일정한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어 놓으셔서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48성읍을 받게 하신 거죠. 이 도피성과 이 레위 지파가 받았던 48성읍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그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 이전에 이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딥나에 자기 여동생의 그 강간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칼부림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죠. 그리하여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야곱이 돌아가실 때, 야곱이 죽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 지파를, 너희는 칼부림을 한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야곱 가운데에서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흩어버리리라. 그러한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효를 다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아버지 존경하기를, 내 부모를 존경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듯 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그것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도피성과 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성읍에 대한 중의적인 의무로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예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징벌이며 벌이지만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저주를, 이 벌을 자신들의 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였지만 반대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좋은 의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와 함께 헌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론과 함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이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뻔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모세와 함께 이 레위인들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렸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를,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저주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복의 지파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과 그 음란하게 미디안 여자들을 통하여 그 음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갚아줬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비느하스에게 너희의 대대로,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리라, 하나님은 소금의 언약으로 이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희망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남을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어쩌면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벌이 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이 48성읍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의 어떠한 정해놓은 구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눠주는 성읍 가운데에서 살며 나눠주는 어떠한 구역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없으면 못 사는, 살아갈 수 없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존하게 하셨지만 반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서로에게 의존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이 땅에 현현하심을, 하나님의 이 땅에 복주심을 보여주게 하시지만 또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이 레위 지파를 섬김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각 구역에 있는 이 48곳의 성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레위인의 수준을 보면은요, 그 성읍이 속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한 가족에 속하여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닌 자신만의 예배, 어쩌면 그 가족만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몰락하여 가고 그 가정 또한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레위인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의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이 도피성의 사건이 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 중의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실수를 감싸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기에 그 피해를 본 사람도 하나님을 함께 안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실수로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이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이 도피성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지 중에 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가 얼마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이 성읍을, 이 도피성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을 보복하는 자가, 보응하는 자가 와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피는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살아생전에 이 도피성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해방의 날이 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그 도피성에 속해 있던 이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그가 이 도피성을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이 대제사장과 함께 대속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명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죄로 벌을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명교회를 도피성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곳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너의 평생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제사장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의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도피성 가운데에서, 이 예배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 도피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예배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피성을 허락하시며 그들 가운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그 직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우리의 그 터전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땅을요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은 노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매줌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나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하여 우리에게 올라오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도 더럽히는 일을, 우리에게 속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명교회로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래야 깨끗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위 지파와 같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전화 유복이 되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전체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위정자들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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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정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무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잠자고 있으며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걸어갔던 또한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레위 지파와 같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레위 지파가 그러하였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벌이 아버지 벌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오히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레위 지파에게 48곳의 성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독비성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독비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독비성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부짓은 가운데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명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독비성을 그렇게 이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명교를 그리 잘 이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예명교를 섬기며 또한 이 예명교에 속해 있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명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명교회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독비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버지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너희가 속한 땅을 너희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우리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에서 행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